오늘은 성경의 파노라마 첫 번째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규장 출판사라고 하는 기독교 출판사에서 테리 홀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쓰신 이 성경 이 괴관, 즉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눈에 꿰뚫는 성경 총정리라고 할 수 있는 책을 출간을 했는데, 이것을 한국에 있는 규장 출판사에서 번역을 하면서 한국에 있는 성경에 대해 더 배우고 싶은 분들을 향하여서 번역을 했고, 또 오늘 이렇게 기회가 되어서 우리 디딤돌교회 성도님들과 더불어서 함께 성경 개관에 대해서 앞으로 12주 동안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번 성경에 대해서 정리하고 알아가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저도 화면에 나오면 좋겠지만 여러분들이 그 시청각 자료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모니터에다가 화면을 집중시켜 놓았다라는 점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첫 시간인데요. 오늘은 성경의 골격 파노라마라고 하는 첫 번째 파트 중 제1장 먼저 숲을 보고 나무를 보라 라는 주제로 첫 번째 챕터를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성경을 폭넓게 조감하는 활동이 왜 필요할까요? 우리의 몸이 뼈대를 갖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성경도 뼈대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파노라마처럼 펼쳐져 있는 성경의 전경을 조감한 뒤에야 우리는 퍼즐 조각들을 어디에 끼워 맞춰야 할지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구약 한가운데 튀어나온 메시지를, 예를 들어서 요셉의 이야기 혹은 사울의 이야기를 성경 전체의 역사 흐름에 끼워 맞출 수 있을 때 그 메시지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의미를 지니게 되는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유년 시절에 사울 왕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다가 어느 날은 이스라엘 왕인 사울 왕이 어느 날은 사도 사울이 되어서 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뭐지? 지난주에는 왕이었는데 이 사울은 누구일까? 헷갈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가장 미흡했던 부분이 바로 뭐냐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를 바라보며 전체의 흐름을 이해하지 못한 가운데 일부의 지식만을 습득하고 정리하지 못한 채 신앙생활 해왔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화면을 보시면 퍼즐 조각을 맞추는 그림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퍼즐 한 조각 한 조각을 볼 때 여러분 쉽게 그 퍼즐을 맞출 수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상자에 큰 그림을 보고 나서 퍼즐들을 그 색깔에 맞춰서 분류한 다음에 하나하나 이어져 나갈 때 퍼즐을 완성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접근하는 기본적인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무엇이냐 하면
종합적인 접근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분석적인 접근 방법이 있습니다. 종합적인 접근 방법은 큰 그림을 보는 것입니다. 큰 그림. 종합이라는 영어 단어는 합치다, 결합하다 라는 뜻의 헬라어에서 유래했습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내려다보면 땅에서 봤을 때보다 훨씬 더 장대한 풍경을 볼 수 있습니다. 하늘은 언제나 깜짝 놀랄 만한 장관을 우리에게 선사합니다. 그런데 단점이 하나 있죠. 비행기가 높이 올라갈수록 우리는 세세한 광경을 놓치기 쉽습니다. 여기서 바로 분석적 접근 방법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분석적 접근 방법은 종합적 접근 방법과는 달리 어느 한 곳을 깊이 파내려 가는 작업과 같습니다. 물론 여러분, 사전조사가 성공적일수록 무엇을 위해 어디에 착륙해야 할지 우리는 더 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종합적인 접근 방법과 분석적 접근 방법 중 어느 것이 중요할까요? 이런 질문은 무의미합니다. 두 가지 접근 방법 모두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상적인 순서는 전체를 먼저 본 뒤에 부분을 보고 다시 부분을 전체와 연관지어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루살렘 여행을 할 경우 지도만을 갖고 여행을 한다고 여행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사전 조사가 충분히 됐으면 내가 필요한 장소에 가서 여행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다면 어떻습니까? 2시간짜리 시내 투어를 신청하여 기독교 유적을 둘러보며 설명을 듣는다면 더 효과적일 수 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7가지 논리적 단계에 따라 성경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바로 성경 전체로부터 신약 혹은 구약, 그리고 신약과 구약을 이루는 각 권의 성경, 그 권의 장, 그리고 단락, 문장, 단어. 효율적인 성경 공부를 위해서 한 가지 제안을 하자면, 여러분, 분석하기로 계획한 목표보다 적어도 한 단계 위의 분량을 읽으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종합이나 분석은 이 7단계 어디에서나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어느 방향으로 가든, 성경 전체에서 단어로 가든, 단어에서 성경 전체로 가든, 여러분, 부분을 전체 그림과 연결시켜서 개관하기를 원한다면 종합이 될 것이고, 개별적인 부분들을 그 자체로 탐구하기를 원한다면 결국 분석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또 믿음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이 2가지 연정, 즉 분석과 종합의 이 과정들을 모두 다 잘 다룰 수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 조감의 중요성이 있습니다. 조감이라는 것은 새가 높은 하늘에서 하늘을 내려보다 보는 것처럼 전체를 한눈으로 관찰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성경을 폭넓게 조감하는 활동이 왜 중요할까요?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몸이 뼈대를 갖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성경도 뼈대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파노라마처럼 펼쳐져 있는 성경의 전경을 조감한 뒤에야 우리는 퍼즐 조각들을 어디에 끼워 맞춰야 할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구약 한가운데서 튀어나온 메시지를 성경 전체의 역사 흐름에 끼워 맞출 수 있을 때 그 메시지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의미를 주는지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의 전경을 조감한 뒤에 우리는 모든 구절들을 편하게 대할 수 있습니다. 조감한 뒤에 다윗의 이야기가 또 저 뒤에 있는 소선지서에 나오는 하박국의 이야기나 말라기 선지자의 이야기나 아니면 요엘 선지자의 이야기들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성경은요, 66권 중에 역사서로 분류되는 책은 22권입니다. 화면에 보면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여호수아서, 사사기,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 상하, 그리고 에스라, 느헤미야,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도행전. 여러분, 성경의 전체적인 줄거리는 단지 16권을 통해 전개된다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성경은 창조부터 모든 것의 완성에 이르기까지 계속되는 하나님의 뜻과 길에 관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조감하는 과정을 통해 우리 시대를 좀 더 잘 분별할 수 있습니다. 이미 성취된 말씀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이 세대에 이루어지고 있는 예언을 올바로 연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선포한 말씀을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분석하여 얻은 진리들은 타당하며 또한 귀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폭넓게 조감하여 말씀 전체로부터 나오는 원칙들을 깨달을 때 우리는 역동적인 삶의 차원으로 들어가 새로운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교리가 무엇입니까? 신학이 무엇입니까? 성경의 전체적인 주제를 조직적으로 다루는 체계가 아닙니까? 따라서 우리는 성경을 전체적으로 조감함으로써 기독교 신앙의 교리를 깨달을 수 있는 기반도 얻을 수 있습니다. 수요일날 교리별 성경 연구를 하는 이유도 바로 이 성경의 파노라마, 즉 전체적으로 성경을 조감함으로써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체계적으로 세워갈 수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퍼즐을 보면서 어떤 퍼즐일까 고민을 해보지만 전체적인 조감 속에서 그림을 완성해, 퍼즐을 완성해 나갔을 때에는 바로 예수님이 구에 누워있는
그림의 일부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듯 성경의 퍼즐들을 하나하나 알아가면서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한 구약은 예수님 오기 전의 역사이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오신 예수님의 이야기이고, 그리고 오신 이후 제자들을 통하여 복음이 아시아와 더 나아가서 유럽으로 복음이 전해지는 사도행전의 이야기임을, 그리고 요한계시를 통하여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는 성경의 이 부분을 통해서 결국 성경의 주제가 예수님임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성경 공부를 통해서 12주 성경의 파노라마 이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다음에 유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즉 성경이 세 골격 또는 8골격으로 되어 있구나, 그것을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성경의 역사를 한 단락으로 여러분들이 요약할 수 있어요. 성경의 모든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됨을 알게 됩니다. 각 행이 성경의 각 권을 묘사하는 시임을 알게 됩니다. 성경을 한눈에 보여주는 세 가지의 지도를 여러분들이 알게 될 것입니다. 신구약 각각에 대한 역사적인 12시대, 그리고 성경 66권의 간략한 주제와 개요, 신구약 비교 및 대조, 신구약 사이에 있는 400년의 침묵기의 중요성을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매주 혹은 이 과정을 한 주도 빠짐없이 같이 동참하고 배워간다면 위의 내용들을 충분히 소화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 대한 기초사실 여러분들 우리 잘 알고 있죠.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테리홀 목사님은 영어 알파벳 올드가 3글자이고 테스트먼트 9글자, 39, 27, 그래서 39권, 39에서 39권이 구약이고, 신약은 뉴 테스트먼트, 뉴자는 3글자, 테스트먼트는 9글자, 그래서 27권, 그렇게 이해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이 66권이라는 것,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이라는 기초적인 상식은 다 알고 있으리라고 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66권의 내용에 따라서 3가지의 범주로 묶을 수 있습니다. 바로 역사, 히스토리, 체험, experience, 그리고 예언이라는 3 범주로 묶을 수 있습니다. 구약의 처음 17권과 신약의 처음 5권은 성경에서 역사적인 사실을 기록한 부분입니다. 따라서 이 22권을 읽으면 성경 전체의 역사 흐름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 책들은요, 매우 빠르게 성경의 줄거리를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성경 66권을 세 범주로 나누어 22가 나았다고 생각하면 외우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구약 39권에서 역사에 해당되는 처음 17권을 제외하면 22권이 남습니다. 그 중에 바로 다음에 이어지는 5권은 체험에 관한 책이고, 그 뒤에 이어지는 17권은 예언에 관한 책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역사에 대한 이야기는 22권, 구약에 남아있는 이 22권 중에 5권은 체험, 17권은 예언에 관한 책이다. 이렇게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신약의 경우는 총 27권 중에서 역사에 해당하는 처음 5권을 제하면 22권이 남습니다. 그 중에 바로 다음에 이어지는 21권은 체험에 관한 책이며, 나머지 1권은 예언에 관한 책입니다. 결국 성경은 역사, 체험, 예언으로 여러분 묶을 수 있고, 이 66권은 결국 무엇에 대한 이야기이냐? 바로 하나님의 이야기, 그의 이야기, 바로 히스토리, 역사인 것입니다. 새 골격으로 본 성경의 역사를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서,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구약의 처음 17권이 역사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뭐가 있느냐면 침묵기. 그리고 신약 성경의 처음 5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이렇게 22권이 바로 역사, 성경의 큰 줄거리를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가운데 여러분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체험. 창세기 시대에 기록된 배경을 갖고 있는 욥기, 그리고 시편, 사무엘 상하, 그리고 열왕기 상 시대에 기록된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 그리고 나머지 여러분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예언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구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선지서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리고 신약은 로마서부터 유다서까지, 서신서, 그리고 마지막 요한계시록, 예언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 새 골격으로 성경을 바라보고 또 시대적으로도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구약 시대, 그리고 신약 시대. 구약 시대는 태초 시대, 창조, 타락, 홍수, 민족들, 그 태초 시대입니다. 그리고 족장 시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노예 생활 시대, 다른 말로 하면 출애굽 광야 시대. 그리고 출애굽 시대의 모세, 가나안 정복 시대 여호수아, 사사 시대 온니엘, 에호, 삼갈,
기드온, 삼손, 드보라, 그건 사사시대. 그리고 사사시대가 끝나고 왕의 시대, 열왕시대, 사울왕, 다윗왕, 솔로몬왕, 그 이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려져 남유다는 르호보암이 왕이 되고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왕이 되는 분열 왕국 시대가 이어집니다. 하나님을 버린 결국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멸망을 당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멸망되어 포로 시대를 겪습니다. 그리고 고레스 원년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70년 만에 돌아온 이스라엘 민족들이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한 이제 본국 귀환 시대,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통한 예루살렘 성벽 재건, 그것이 구약 시대입니다. 말라기 선지자의 마지막 예언으로 400년의 긴 침묵 기간이 지나고 신약 시대, 바로 세례 요한의 광야의 외침의 소리를 통해서 신약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메시아 예비, 그리고 예수님 초림, 그리고 사도행전에 나온 성령의 강림, 그리고 교회의 성장, 사도들의 전도 여행, 그리고 서신서, 그리고 요한 계시록, 이렇게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성경의 역사를 그림과 같이 요약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에스더까지 17권의 역사 이야기, 여기에는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 예언서들의 바로 체험과 예언의 이야기들이 있고, 신약 시대는 마태복음부터 사도행전까지의 역사, 그리고 로마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서신서와 예언서로 성경의 큰 줄거리를 우리는 요약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부터 어떻게 보면 요한계시록까지 구체적인 내용들은 여러분들 강의 안에 여러분들이 자세하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후부터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이야기들을 정리해 놓았으니까 이 부분들을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요, 영원한 과거로부터 영원한 미래에 이르기까지 세상에서의 하나님의 일에 대해 포괄적이고도 통일된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 자체가 성경이 하나님으로부터 유래했음을 입증하는 기적적인 증거입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문집으로 볼 때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성경은 거의 1만 킬로미터를 포괄하는 지역, 그 지역의 10개 나라에 거주하며 약 20가지의 서로 다른 직업에 종사하는 40명의 기자들이 여러분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히브리어, 헬라어, 아람어 등 3가지의 언어로 성경은 기록되었습니다. 성경은 총 66권 1189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1600년에 걸쳐 기록되었습니다. 모세가 모세오경을 기록한 것이 BC 1500년경이며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것이 AD
100년경입니다. 단 구약의 욥기가 족장 시대인 BC 2000년경에 기록되었다고 간주하면 그 기간은 훨씬 길어질 것입니다. 성경은 모든 주제들이 여러 문학 형태, 시, 산문, 소설, 묵시, 자서전, 학술서, 역사서 등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최소 10가지의 다양한 수단, 다시 말해서 펜, 끌, 가죽, 진흙, 파피루스, 돌 등에 기록되었습니다. 성경에는요 2930명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성경에는 등장인물들의 주요 활동 무대로 바로 1551개의 지명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여러 사람의 이야기를 다양하게 소개하는 잡지 리더스 다이제스트라는 잡지나 그와 비견할 만한 다른 어느 책보다 성경은 통일적으로 보일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은 통일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다양한 요소들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점들에 대해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여러분 하나된 주된 줄거리를 전개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선하신 하나님과 완벽한 무대 설정, 하나님께 도전하여 에덴을 망쳐버린 인물의 등장, 상상할 수 있는 모든 형태로 엎치락 뒤치락 펼쳐지는 선과 악의 갈등, 악이 승리하고 있을 때의 강렬한 긴장감, 마침내 찾아올 승리의 주인공을 향한 간절한 기다림, 승리의 역할을 수행하는 주인공, 남은 일을 완전히 마무리하기 위해 다시 올 것을 약속하고 떠난 이야기, 더욱 증대되는 긴장, 선하신 하나님의 궁극적인 승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완전한 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하나님만이 영원하신 참된 하나님이며 모든 생명과 선한 것의 근원이십니다. 인간은 가장 이상적인 조건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상태로 남아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인간들과 소통하고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흑암의 세력에 우두머리인 사탄이 존재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죄로부터 구원하십니다. 이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각자가 믿음으로 받아야 합니다. 믿음의 반응이 있어야 합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구약은 그리스도의 오심, 초림을 고대하며,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재림을 고대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일관성을 유지하는 동시에 모순이 하나도 없는 이런 책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습니다. 성경의 어떤 부분을 펴서 읽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령의 권능을 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 어디에서나 여러분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구절을 만날 수 있는데, 이것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성경 스스로가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특별한 용어들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성경 기자들은 다양하게 표현했는데요, 그 단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목적을 알 수 있습니다. 친구, 친하게 사기, 깨끗해 함,
죄를 제거함, 불, 뜨겁게 함, 금, 명심하고 소중히 여겨야 함, 방망이, 어두운 힘을 부서뜨림 등등. 여러분들 요 부분은 교재를 한번 참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성경을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의 주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성경의 주된 목적은 하나님을 계시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밝히는 것입니다. 계시라는 의미는 은밀한 것을 밝히 드러낸다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을 드러내는 본인 스스로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 인간들에게 자신을 드러내서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밝혀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구원에 관한 성경의 가르침을 다른 사람에게 설명해야 한다면 무엇이라고 말하겠습니까? 인간의 행위, 선을 행하고 십계명을 지키고 산상수훈에 따라 살고 황금률을 지키는 것 등으로 구원 얻을 수 있다는 주장은 모두 틀린 말입니다. 왜냐?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로 얻을 수 없고 하나님의 선물로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음 두 부류로 나누어집니다. 한쪽은 인간의 이성과 노력으로 구원을 얻으려 애쓰는 사람들이고, 다른 한쪽은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 구원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화면에들 보십시오. 구원을 얻으려고 애쓰는 인간의 모습과 구원을 받아들이는 인간의 모습. 전자는 자신의 힘으로 의를 세우려는 사람들이고, 후자는 다르니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공로를 의지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확신을 품고 있습니까? 그 확신의 근거를 요약해서 제시하라고 한다면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당신 구원받았어요? 언제 받았어요? 어디서 받았어요? 이단들의 질문에 여러분들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천국의 영광의 문 앞에 당도했을 때 당신을 안으로 들여보내야 할 까닭이 무엇이냐고 하나님께서 물으시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유일한 대답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갈보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것을 믿는다라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모든 것을 갚아주셨습니다. 저는 예수님께 모든 것을 빚지고 있습니다. 주홍같이 붉은 저의 죄를 예수님이 눈처럼 희게 씻어주셨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가져온 게 없습니다. 그저 주님의 십자가에 매달릴 뿐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여, 제가 죽게 왔습니다. 제가 죽게 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자신의 용서를 받아들이도록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내가 그 용서의 선물을 믿음으로 받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참다운 구원에 이르는 길입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믿습니까? 또 무엇을 믿습니까? 어디에 있든지 간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 돌아가신 것에 감사할 수 있으며, 또 예수 그리스도께 나의 주인님과 구세주가 되어 달라고 청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를 보증해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영원한 감사가 솟구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뿌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나의 선행이 아니라, 나의 의로움이 아니라, 구원을 얻으려는 애쓰는 인간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갈보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 강요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용서의 선물을 내가 믿습니다. 받아들이기를 원하고 계시는 그분. 앞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러한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챕터 오늘 1과의 내용을 마무리 짓습니다. 강의안을 지난주 토요일 날 이제 동영상과 더불어서 올려드릴 테니까 한 번 더 읽어보시고 성경의 골격에 대해서 한 번 더 습득할 수 있는 시간들 가지시기를 바라겠고, 주중에 다음에 배울 8 기둥으로의 성경의 맥을 잡아라 라는 주제로 여러분 함께 강의할 테니까 다음 주에는 미리 이 강의안들을 읽어보시고 이 성경의 파노라마 2번째 강의에 참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